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 일행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159장, 찬송가는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곳에 있어 나 즐겁게 우리가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리.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다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리.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2월의 분주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 자리에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편안함을 선택했고 타협을 익숙하게 여기며 세상의 기준에 흔들렸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십자가의 삶을 외면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겉으로 드러난 행동보다 마음 깊은 곳의 교만과 숨겨진 욕심을 보게 하옵소서. 사람 앞에서는 신앙인처럼 보였으나 홀로 있을 때는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했음을 고백합니다.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심령이 무너지는 회개를 허락하시고 눈물이 없는 신앙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먹는 것을 줄이며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말을 줄이며 기도를 늘리게 하옵소서. 분주함을 비울 때 주님의 음성이 더 또렷하게 들리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한우들, 경제적 빈곤으로 내몰린 이웃들, 전쟁과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중보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고난이 나를 위한 사랑이었음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먼저 가르치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학교와 시작을 앞둔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이 거세게 몰아치는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은 지혜와 요셉과 같은 신실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갈등과 분열의 어둠이 이 땅을 덮고 있으나 주님의 복음의 빛이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비추어지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이 눈물 짓지 않는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호순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더하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영혼의 골수를 찔러 쪼개며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뻐하는 한 해가 되자라고 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좀 기쁨으로 명절 보내셨나요? 씁쓸한 표정 짓고 있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기쁨의 한 해. 또 강영기 원사님 39독 하셔가지고 성경을 보게 됐어요. 39독인데 아플 때 성경을 많이 읽거든. 네, 그래서 보면서 마냥 반갑고 좋지만은 않다 이런 생각을 살짝 들었어요. 힘드시고 아프니까 성경을 좀 읽으시는데 지난주부터 해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사순절 절기로 보면 첫 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묵상하는데 광야 40일처럼 십자가를 지나야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40일을 맞이하는데 사순절 절기설교보다는 오늘 하던 대로 십자가 복음에 대한 메시지라서 말씀을 흐름대로 쭉 하겠습니다. 말씀 볼게요.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경 집사는 글을 좀 쓰세요. 수필이나 블로그나 제가 기도를 들으면서 시 같다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그거 좀 지나면 날아가니까 일기 같은 수필 같은 것도 좀 적어놓으시면 좋지 않겠나. 되게 가슴이 따뜻해지면 예쁜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들으면서 예쁘다라는 느낌을 드는 건 참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를 듣는 것 같았어요. 그냥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좋은 얘기합니다. 본인의 재능을 묵히지 말고 좀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라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진지하게 말할까. 글을 좀 적어놓으세요.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할게요. 디모데후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의 소식으로부터 능력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쪽부터 선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근무를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는 내 기쁨이 가볍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보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자손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손을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디모데후서는요 주후 66년, 67년경인데 바울이 순교당할 때가 주후 67년이니까 유언 같은 말씀이에요. 감옥 깊은 어두운 가운데 사랑하는 제자에게 기도를 많이 하는 이들은 자기가 언제쯤 하나님의 부름 받을지 대략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어두운 항아리 속 같은 그런 그 빛도 안 들어오는 것 가운데 몸은 점점 약해져가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식 같은 제자에게 전하는 바울의 편지. 저는 이제 복음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갇힌 감옥은요, 일반 감옥 1층, 더 심한 감옥 지하 이렇게 나눠지는데 지금 성지로 보호가 되어지고 있는데 항아리 같은 구조예요. 축축하고 곰팡이 쓰고 바닥은 찌퍽하고 벽도 그렇고 빛도 잘 안 들어오고 구멍이 하나의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 아주 열악하죠. 사람이 어떤 생물이 생존하기에 굉장히 안 좋은 공간이죠. 그러니까 몸이 점점 약해져 가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건강이 약해져가는 공기 순환도 안 되겠고 빛도 안 들고 먹을 거부터 해서 멀쩡한 음식이라도 거기 들어가면 불편하겠죠. 잠이나 제대로 잘는지. 바울은요 그저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죄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믿음의 삶의 환경이랑 생각해 보면요 아주 우리는 복된 환경에 살아가죠. 복음과 함께하는 삶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 각자 부르심 받은 대로 우리는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6.25 때 부름 받았으면 6.25를 거치고 힘든 시기를 지났겠죠. 처가에 가서 이제 가족분들 모시고 나름 효도를 하는 게 제가 돈이 없으니까 제가 들고 다니는 스피커, 프로젝터, 핸드폰과 연결을 해서 가져갑니다. 스크린 챙겨왔어요. 아주 불편했어요. 차에 낑겨갖고 애들이 앉아있는데 옆에 이렇게 사선으로 차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방 거실에다가 스크린을 설치해서 내렸어요. 의자를 갖다 놓고 프로젝터를 쫙 비춥니다. 한낮인데 까만 커튼이 없으니까 잘 보이지 않지만 흐릿하니 보여요. 그리고 핸드폰을 연결해서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여드렸어요. 오래된 거죠. 장모님이 감격이 겨워서 저번에 한 10년 전에 한번 영화 본 것 같은데 야 이런 거를 아냐. 예전에 장모님이 저한테 했던 말, 야 난 돈도 별로 안 쓰고 사람 기분 좋게 하는 게 이 능력이야. 돈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넘쳐나요. 이게 넘쳐나긴 하는데, 네, 아무튼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딱 필요한 대로 하나님 주시니까 저는 조금 더 욕심을 내고 그런 것들이죠. 근데 좀 열악해요. 막 이렇게 막 못질해가지고 막 걸고 얇은 커튼 이렇게 막 치워가지고 햇빛이 좀 가려 보이고 그렇게 하는데도 가족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중간에 손님 오면 막 다 일어나서 인사하고 그 다음에 또 끊고 다시 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보면서 6.25를 지나 6.25 때 헤어진 가족, 그 다음에 이제 살려고 막 바둥바둥 치고 미군이 우리나라에 쪼꼬리 나눠주고 쫓아다니고, 그 다음에 살려고 바둥바둥 하다가 월남전에 갔다 오고 이산가족 막 찾아다니고 막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쭉 이렇게 나오면서 저희 장모님 시대 장인어른은 좀 정신이 좀 아프셔서 마음이 아프셔서 좀 막 밖에 막 다니시고 장모님 혼자 이렇게 하고 가족들이랑 봅니다. 저희 아이들도 벌써 다 봤고 저도 제 아내도 봤죠. 딱 한 번을 위한 극장이었어요. 제가 저 시대에 살았으면 저도 아마 그런 삶을 살았겠죠. 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감사하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먹고 살 게 없어갖고 가족이 다 모였는데 꿀꿀이 죽이라고 주니 어우 그런 거를 막 이렇게 먹고 내가 그때 태어났으면은 그때의 삶을 살았겠고 그냥 이제 지금 나 요즘에 이제 살아가니까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삶의 환경은 그냥 케르케고르가 말했어요. 이렇게 던져진 삶이다. 눈 떠보니까 내가 여기 이렇게 살아나더라. 내가 선택한 것도 없고. 철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쩌면 그 시기, 그 환경 내가 선택할 수 있지는 않지만 내 부모, 가정 환경, 시대 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각자의 환경들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인데 신앙인의 삶에 대한 것들은 지금 우리가 사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고 그때 날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는 지금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영혼은 다 똑같지만 던져졌는데 옥토밭에 떨어졌어요. 환경이 너무 좋아. 후원 다 해주고 뭐 해주고 저희 장인 장모님이 대학 교육을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정말 머리가 좋으시고 정말 좋으신 분들이거든요. 우리 잠깐 생각을 해봐요. 분들이 좋은 환경이었으면 조금 더 다른 모습일 텐데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저희 어머니가 머리가 좋으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이제 중학교 간신히 그것도 중학교를 안 보내려는 걸 자기가 자기 발로 나 학교 갈게요 하고 해갖고 산꼬랑탱이 2억에 넘어가고 자기가 우겨갖고 중학교를 간신히 나오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나중에 우겨갖고 고등학교를 일하면서 다녔고 졸업장 어떻게 받았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방송통신대학교를 입학원해서 86학번인데 아직도 재학 중이에요. 86학번이면 도대체 아직도 졸업장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성적표를 내가 아버지 거 몰래 봤어. 올해 부야. 헐. 우리 어머니는 이런 걸 가만 안 놔둘 텐데 아버지가 일하느라 바쁜데 어찌겨. 이렇게 말대로 융통성도 없어갖고 넘더런 하는 컨닝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아주 그냥 공부를 안 했으니까 만점 맞는 거지. 아무튼 그냥 그렇게 보면서 근데 저희 장모님이 음식 솜씨가 정말 좋거든요. 충청도의 그 우리 김정자 원사님 그 표만 비슷해. 하여튼 내가 나이가 먹어서 요리도 잘 못하고 그러시는데도 되게 맛있어. 저희 애들이 입이 까다로운데 그래도 잘 먹지만 장모님 음식이 제 아내가 음식을 잘하긴 하는데 장모님이 많이 잘해. 좀 물려봤자?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이렇게 어르신들을 이렇게 보면서 10년에 한 번 영화 보시는 분 우리는 맨날 내 땡땡땡에서 이렇게 맨날 보거든요. TV도 맨날 보고. 근데 우리 어르신은 KBS 1 그것만 주구장창 나와. 거기서 영화 나오면 영화 보는 거고 거기서 뉴스 나오면 뉴스 다 보는 거. 그냥 무조건 채널도 다른 거 없어. 뭐 스카이라이트 다른데 다 필요 없어. 그냥 KBS 1이야. 계속 그거밖에 안 나와. 리모컨도. 그냥 그렇게 심겨진 자리에서 그렇게 부름받은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시고 그렇게 충성하시고 하는 그런 모습. 국제시장의 영화를 딱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복음과 함께하는 삶을 생각해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겠는 그냥 순종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른 사람 비교할 거 없어요. 눈 떠보니까 척박해. 눈 떠보니까 다 사방에 막 이단이야. 저한테 가끔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저한테 보낸 선배가 있어요. 선배는 저는 선수라고 합니다. 선수, 목회를 안 하거든요. 네, 아주 학교 다닐 때부터 그냥 그 마트만 하면서 대학원 다른 학부 졸업하고 난 다음에 계속 일만 해요. 저 나이가 5살 더 많은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다원주의 이런 것들에 막 침투해가지고
뭐 종교 철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또 1학년 때 저를 이끌어주던 선배 중에 하나였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안 친하게 지내. 지금 목사로서 이렇게 보는데 만들어지신 이따위 책을 저한테 보낸 거예요. 두껍고 비싼 거야. 25,000원짜리니까 쓰레기통에 버렸잖아. 쭉 보다가 아직도 이런 걸 보고 있네. 이 형은 왜 목회를 안 하고 감신대 나와갖고 저러고 있나 봤더니 그 집안에는 정말 종교다원주의예요. 스님도 있고요, 신부님도 있고요, 수녀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단도 있어요. 통일교에서 누구 연결해줘갖고 부부도 거기 집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화 중인도 있어요. 그래서 집안이 종교 백화점이에요. 그 집에 제가 놀러 갔는데 이분은 무슨 종교고 이분은 스님이야. 에? 이분은 수녀님이야. 이분은 통일교야. 이분 앞에서 말 조심해야 돼. 이분 여화증인이야. 그래서 형은 감신대 어떻게 왔어? 그렇게 나도 모르겠다. 우리 집은 다 인정을 하는 편이야.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그 양 땡땡 선배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카메라를 줬더니 카메라를 항상 이렇게 안 찍고 옆으로만 이렇게 찍어. 비디오도 옆으로 찍어. 그래서 제 결혼 비디오로 꼭 사람이 옆으로 돼 있으니까. 나를 멋있게 찍는다고 딱 이렇게 찍는데 비디오를 옆으로 찍으면 사람이 옆으로 나와 이렇게. 아무튼 근데 이제 생각이 딱 그분의 삶은 어땠을까? 그분은 치열하게 신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부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여화 증인이 있지, 뭐가 있지, 통일교가 있지, 무슨 명이 주님이라고 그러지. 여기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지, 저 주님이지. 아주 그냥 거기에서 참 기도로, 묵상으로, 말씀으로 해서 예수만 붙들고 딱 해서 그 사람들을 쫙 이단들을 정리하면 좋겠지만 자기도 똑같이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댕기고 엉뚱한 짓이나 하고 댕기고 다녀요. 그러면 이렇게 좀 안타까운 생각. 정말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 같은 것 같아요. 아니면 돌짝파 사이에 떨어진 씨앗 같은 삶이에요. 아쉽다는 생각들이 드는데 제가 처음에는 저 선수, 제가 선배라고 안 하잖아요. 저 선수, 저 선수 저거, 저 양땡땡 선수 저거 저 어떻게 잘 치냐나. 근데 저 이렇게 좀 약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안타까움이죠. 같은 동영자도 아니고 기자도 아니고 나이 60이 다 돼가지고 아직도 신을 고민하고 있으니 신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신은 만들어진 거야 라고 그따위 소리를 해대고 있으니 이거 목사한테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쭉 몇 장 넘기다가 아직도 이런 거 보고 있어. 아이씨 이렇게 아직도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그분이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가문이었다면 어땠을까? 그 집안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종교 백화점 가문이니까 그분이 그렇게 자리를 못 잡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신학교에서 저희 동기들 같은 경우에 딱 두 부류예요. 세 부류다, 세 부류. 목사 아들, 장로 아들, 집사 아들. 이렇게 세 부류예요. 근데 한 3분의 1 정도는 목사님 가정, 3분의 1은 장로님 가정, 3분의 1은 저처럼 은혜 받고서 뜬금없이 온 가정. 이렇게 좀 혼재되어 있죠. 그래도 그건 있어요.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제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날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희 그 형님은 그 선수는 기도를 부처에게 하고 여가적인 데서 하고 그 다음에 그 자식을 잘 되라고 문서명한테 하고 이게 흩어졌어. 그래서 이게 모아지지 못했나 봐요. 여러분 가문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 이거는 대대로 이어져야 함을 저는 믿습니다. 뭐 신학교를 다닐 때 다른 거 하나도 부러운 게 없었는데 자기는 3대째 뭐 기독교의 가문이다 뭐다 이런 얘기 들으면 참 좋았어요. 왜냐면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 게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어머니 머리끄댕이 잡고 밖으로 끄집어내갖고 성경 찢어대고 거기다 불태우면서 성경 안에다 엄마가 헌금을 넣어놨었는데 돈 갖다가 교회에다 갖다 바친다고 그렇게 했던 그 핍박했던 기억이 아직도 남고요. 물론
지금은 안 그렇죠. 이 목사 이러면서 맨날 자랑을 하고 다니시긴 하는데 조상 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그 조상은 분명히 저희 아버지는 아닐 겁니다. 저희 할머니는 나중에 믿으신 것 같긴 한데 언제 믿었는지 알 수가 없어. 바보셨기 때문에 할머니 그러면 그래서 맨날 담배만 피셨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저희 할머니가 천국에 계시니까 저희 할머니 그 위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 때 희어멀건해 뜬금없이 저희 어머니가 있고 저희 아버지가 지금 하시는 거 보니까 희어멀건해 그 다음에 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저 때에서 저희 자식들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씀에는 참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나 여러분 여기에서 3절에 조상 쪽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5절에 보니까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데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이 믿음이 내 외조모 외할머니죠.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 다음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 다음에 디모데 너에게도 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대부분 가문은 남성 중심입니다. 남자가 가장이잖아요. 따라서 2000년 전에도 집안의 가장은 남자였고요. 교회에서 사실은 남성들 중심이죠. 아직도 뭐 평등하다 얘기하고 있지만 장로교회 안에서는 아직도 여성분들 목회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신방 전도사 정도까지 이렇게 목사를 세우질 않아요. 강대상의 설교 자리에 세우지도 않아요. 저는 이것도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죠. 구약도 그렇고 가부장적이고 이게 지금 역사가 이게 지금 쓰여진 게 4,000년 정도의 시간을 거슬러 그 기간 동안에 여성 인권이 이렇게 올라가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구약에서도 여성 인권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만 그래도 세상 속에 남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막 이끌어 가는데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자가 세상을 지배했다. 그러나 그 남자를 지배하는 건 여자다. 이렇게 안 재밌나봐.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 집에서는 깨갱합니다. 네, 여기서는 나름 목사라고 이렇게 지금 잡고 있지만, 근데 이런 거죠. 믿음의 가계를 보는 것이 예전에는 남자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남녀를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의 계보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남녀를 구분해서 보고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 집안의 기도의 영적 가장은 남자 여자 상관없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중심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 홍성이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이고 충청도의 TK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보수적이면서 저는 아니에요. 저희 집안은 아닌데 양반집에 부유한 이들이 되게 많았어요. 지주들이. 홍성도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니까 지주들이 이렇게 있고 나머지. 그래서 예산 내에서 큰 교회 정도는 홍성의 큰 교회들이나 예산의 큰 교회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유교적인 그런 의식들이 강하고 남성 중심의 그 사회가 교회가 형성이 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얘기를 들으면 이 권사님들이 그런 관점을 많이 해요. 지금은 우리 집사님이니까 본인은 원로 권사고 남편은 원로 집사예요. 뭔지 알겠죠? 본인이 집사로 온 성도로 교회 다닐 때 두들겨 맞고 쫓겨나고 제사 지낸다고 하면은 또 그거 뭐 한해 만에 뭐 안에 두들겨 맞고 쫓겨나고 다시 들어오고 막 핍박 받고 막 한쪽에서 제사 지내는데 기도하는데 뭐 넌 전하지 마 그랬다고 끌려가서 또 두들겨 맞고 아무튼 그런 간증들이 되게 많은 집중마다 가면 신방을 가면 대신방을 가면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그곳에 있을 때 어땠냐면 대부분들이 그래요. 다 간증이 그래요. 찬송 300일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그 신은 내가 정했나봐 다. 그 뭐 이게 무슨 그
가정 찬양으로 다 그 집마다 맨날 그 찬양만 불러.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지는 게 내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제사 지냈고 우리 뭐 무슨 멧돼손 누구누구의 멧돼손 가족 뭐 이런 거 되게 뼈대 있는 가문에 뭐 이렇게 막 제사를 1년에 12번 지내고 막 그랬대요.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어느 목사님 가족처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 우리 편이 많아져. 저쪽 편이 점점 줄어들어. 그러시다가 어느 순간 제사 안 지내고 우리는 추도 예배 드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고 12번도 아니고 샥 다 없어지고 이렇게. 근데 거기에 중심이 누구냐?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핍박받는 어머니였어요. 기도하는 할머니였어요. 그런 분들이 집안의 영적 리더가 되어서 집안에 흐르는 저주의 가게를 끊고 축복의 가게, 천대의 축복의 시작점이 되어진 것을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믿음의 가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에서 이제 기도의 조상이 누가 있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록을 기록해 놓으세요. 아니면 없다. 그럼 나부터. 우리 장로님은 장로님이시니까 이제 장로님 위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장로님이 계시면 장로님부터 해서 저는 이제 목사니까 아무래도 저는 기록으로 한다면은 저희 할머니부터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간 좀 어려움이 있어. 지금 검증이 안 돼. 천국에 계시긴 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마 시작이 되겠죠. 그 다음에 목사,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녀들이 얘기할 때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어. 우리 할머니가 권사님이었어. 한 이 정도 이렇게 가겠죠. 2000년 전에 집안의 가장은 남자였고 교회 안에서 남성 중심의 대부분이지만 신앙의 중심은 남녀 따지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가게로 출발을 하더라. 그래서 그 기도가 멈추어지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그 집에서 가정부에서 축복 기도한다면 그 집안은 천대의 복을 누리게 되는 믿음의 가문이 됨을 저는 믿습니다. 2000년 전에도 여성은 힘이 없었어요. 경제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축복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믿음의 가장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복을 내려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복음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은사로 더욱 강해지고 확실해집니다. 핍박을 받더라도, 가난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도하는 이가 있고 축복하는 이가 있고 믿음의 조상이 있으면 그 대대로 이어짐을 저는 믿습니다. 3대째 기독교인 가문, 3대째 뭐 목사 가문, 3대째 뭐 장로 가문 좋죠. 저는 몇 대째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해요. 제가 1대인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가문은 2대째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할머니는 3대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우리 자녀들은 무슨 얘기를 할까? 저는 제 아내랑 그것만 생각합니다. 우리 애들이 믿음의 계보에서 떨어지지 않기만은 그 축복이 천대로 이어질 수 있기를. 근데 참 그 믿음은 강제할 수 없죠. 믿음은 강제할 수 없죠. 자녀들이 선택하는 거니까. 이게 좀 문제죠. 여러분, 은사가 더 강해짐을 믿습니다. 안수할 때, 축복할 때, 기도할 때. 근데 한번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육신적인 어려움이나 실질적인 불이익이 상당히 있을 때 사람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려움이 없이 일어날 수 있는 능력과 사랑과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지 않으면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고 복음이 지금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성령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힘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핍박을 받았던 이들, 기도했던 이들, 사명을 감당했던 이들이 300일장 찬양을 좋아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다. 자기가 핍박을 받았는데, 자기가 기도했는데, 자기가 사명 감당했는데 다 주의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모랑 얘기하고 저랑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서 제 이제 사모가 일하면서 저도 일하면서 교회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죠.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것들, 살아온 것들 이렇게 보니까 정말 저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일하고 어디 들어가고 나오고 막 생각해봐요. 이 쬐끄맣고 뭐 제 목회밖에 모르는 사람이 버스만한 그 화물차 끌고 전국을 도로 댕겼어요. 저 어떻게 했나 기억이 잘 안 나. 차에서 자고 막 와, 그 덤프트럭 커다란 놈 있잖아요. 그거 하고 몇 년을 또 도로 댕겼어요. 막 이렇게 그거 넘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죽을 뻔했죠. 어떻게 했나 몰라. 그 막 한겨울에 영하 10도 20도 떨어지는데 대리하겠다고 막 밖으로 도로 댕겼어요. 잘 데도 없어갖고 찜질방에서 자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게 없으니까 산 속에서 박혀갖고 겨울에 비 오는데 저 뭐야 ATM기 그 비 처마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겨울에 비 맞으면서 겨울에 비 맞으면 진짜 추워요. 그래서 뭐 하는 거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이야 그래도 좀 감히하러 댕긴다네 하고 얘기를 하고 명함도 있고 뭐 지금 여러분과 함께 지금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걸 어떻게 보냈지? 와, 진짜 물론 고생은 제가 했어요. 일은 다 하고 주일날에 나오라고 협박하는 그 회사 이사, 사장, 주변의 사람들 내가 주일날 못 나간다니까 교회 다니는 애들 다 이래 아니야 나는 교회 맡은 게 있어갖고 못 가. 속으로 목사가 주일날 빠지고 일 나가면 되겠냐? 내가 그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회사를 어떻게 놔두지 내가. 끝난 다음에 그냥 다 술 먹으러 가. 거기 따라가요. 술 냄새 막. 그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몇 년을 지냈지? 이렇게 생각해보면 야, 내 진짜 주의 은혜다.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근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게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고생은 제가 다 했어요. 일은 제가 다 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이고 형통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어렸을 때는요 교회 다니면 다 큰 교회 목회하고 막 다 이렇게 대우받으면서 그렇게 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 잘 지내는 줄 알았어. 저가 은퇴할 때는요 교회에서 받을 게 없어요. 여러분 저 은퇴비 뭐 줄 거 좀 어떻게 좀 해줄 건가? 없어요. 예전에는 이제 목사님들 막 집도 해드리고 차도 해드리고 막 매달 얼마씩 해드리죠. 큰 교회 몇몇 교회고 나머지. 요즘에 목사님들은요 교회에서 국민연금 해줍니다. 이렇게 교회 재직하는 동안에 국민연금을 많이 들어요. 연금을 많이 해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그냥 목회자 연금. 예전에 생활이 됐는데 지금은 저는 은퇴하고 난 다음에 한 20년 뒤에 30만 원 나올란가 50만 원 나올란가 어쩔란가 그거 갖고서 이제 제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란가 이게 이렇거든요. 근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40년 전에 30년 전에 100만 원씩 받았어요. 꽤 큰 거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은퇴하면서 이제 목사님 수고하셨다고 집 한 채 해드리고 차 한 대 해드리고 이제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죠. 이제 앞으로 더 지나가고 나면 뭐 얼마 전에 저 개척하는 전도사들하고 사모님들하고 같이 해서 신학교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주제가 뭐였냐면 사모님들 직장 잡으세요가 주제야. 여러분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일하세요. 직업을 구하세요. 전문직 가지셔야 됩니다. 그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세미나 주제가 그거라니까. 목사님들 해외 선교 나갈 때 이중직으로 갔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목수로 가거나 뭐 컴퓨터 전문가로 가거나 뭐 강사 하다못해 한국어 강사 자격증 가지고 해외 나가서 나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강사입니다. 속으로 근데 목사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중에는 그런 일 하고 자기가 일한 거로 생활하고 또 혹은 나는 바리스타 자격증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카페를 해서 카페를 운영할 겁니다. 라고 주중에 카페 운영하고 주말에 이제 예배하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게 해외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적용됐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국 강리교회 목사들한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니들 야 생활이 안 돼. 야 교회에서 지원해주는 거 5만 원 10만 원 갖고 네가 생활이 안 돼. 이래라. 이렇게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80년대 말, 그 90년대 초에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여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할 때는 그때 환경이 이런 환경이 아니었거든요. 네. 목사가 일을 하는 거는 어디 목사가 일을 해 엎드려 기도하고 굶어야지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너 굶다가 진짜 굶어 죽어.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라고 해줄 때 일하고 사모님들도 기술이 있으시고 전문직으로 가시고 이렇게. 제 아내가 예산제일교회 부목으로 가게 되면서 최신부 공무원을 그만뒀거든요. 아직도 미안하잖아. 너무하면 연금 받을 수 있는 건데. 아무튼 뭐 그런 거.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더 심한 국제시장 영화에 나오는 50년대, 60년대, 70년대 어렵고 힘든 시기나 아니면 지금이나 각자의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부르심받은 그곳에서 우리는 동일하게 복음과 함께하는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삶의 조건은 다 달라요. 하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주님 저 여기 살아있습니다. 주님 저 목회 그만두지 않았고요. 근데 살아는 있어요. 제가 무슨 그러면서 목회 그만둘까요? 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제 아내가 네가 무조건 이게 이제 아내한테 얘기 들었지만 이게 그런 거죠. 네가 바라던 게 목회적 성공이냐? 목회적 성공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거, 연봉 많이 받는 거, 좋은 차 타는 게 네가 원하는 거였더냐? 그러면 네가 일을 하지 그랬냐? 전문직을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전문직 따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너 그 부동산 경기는 죽었지만은 한탕 해갖고 건수 해갖고 이렇게 건물 하나 사갖고 그런 거 하지 그랬냐?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뭐냐? 부유하고 큰 교회의 목사가 네가 원하는 목표였냐? 그게 내가 너한테 준 적이 있냐? 내가 너에게 준 사명들을 너는 감당하면 되는 거다. 네, 그럼 아무 소리 못하고 열심히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네, 목회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예요. 만약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고 고통이라면 그것도 또한 복음과 함께하는 삶의 한 부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박수 받고 싶어서 높여지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나는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복음만 전하다가 감옥도 가고. 근데 포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근데 핍박을 받아? 그럼 하나님을 떠안겨? 그거 아니잖아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뭐 그런지 극장을 잘 안 갔는데 요즘에 나온 영화 중에 이제 신의 악단이라는 게 있어요. 신의 악단. 아내가 저 허락도 없이 이거 봐. 누구랑? 나랑. 뭔데? 예약했어? 책에 나와? 예, 네. 그러면서 끌려 나와가지고 뭔 영화인지도 모르고 가서 앉았네. 북한 교회 이야기입니다. 외국 비영리 단체에서 북한에 돈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교회에 지원을 해준 거예요. 2억 달러. 엄청난 돈이죠. 그래서 한 3,400억 정도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90년도에 엄청 큰 거죠. 대신에 기독교가 자유화가 되려면 북한에도 7곡교회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교회. 거기서 부흥회를 한번 해봐라 니네가. 신앙의 자유가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때려잡고 죽이려고 하는데 교회가 남아있겠어요? 그래갖고 어느 악단들 이렇게 공사 현장에서 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
냐네 이러면서 이렇게 춤추고 이렇게 하는 그 악단을 데려다가 니네 부흥회 반주를 해라. 부흥회도 해라. 실제로 부흥회하는 것처럼 해야 되니까 너 통성기도도 해라.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지하 교인들이었어. 지하 교인들이 구하기 어려운 성경을 딱 주면서 야 이거 읽어. 무조건 읽어. 그 예수쟁이들이 하는 건데 읽어. 아 이거를 왜 읽어요? 당의 명령이야. 예, 당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좋아갖고 계속 읽어. 싫어하는 얘기 있어요. 싫어. 진짜. 딸을 못하고. 근데 거기에서 물론 거기에서 막 극적인 이야기들은 다 알 수는 없지만 북한의 성도들, 지하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고난받고 죽음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실제로 그 부흥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악단과 거기에 있던 사람들 다 죽여버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을 감시하던 사람이 연극으로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았대. 연극으로 성경을 읽다가 눈만 뜨면 십자가가 보이는 걸. 그리고 찬양을 하다가 눈물을 흘리네. 아니 그 연극이었는데 은혜를 받아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그래갖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 탈출시키고 자기들은 사형당합니다. 그 내용이 끝이 그래요. 근데 탈출한 사람들이 정말로 탈출했는지 안 나오더라고 기록이. 아마 개인정보가 나오면 안 돼서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곳은 굉장히 편안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북한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 자식이 나를 고발해. 내 형제가 나를 고발해. 그래서 내가 죽어. 그런데도 여러분은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할 수 있습니까?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사진 이렇게 있잖아요. 그 사진 딱 들어보면 그 뒤에 십자가 있어. 거기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딱 우리의 을 위해서 막 근데 사실은 그 사진 뒤에 걸려 있는 조그맣게 이거 왜 그거 안 중요한데 그 사람들의 신앙은 그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인 거야. 십자가가 나타나면 이미 끝난 건데 그래도 그렇게라도 이렇게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면서 저는 제가 이렇게 목회할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뭔가 좀 다른 삶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제 기대와는 상관없이 근데 어느 순간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원하는 거 다 도와줬다. 왜? 주님 저 목회할 때 목회를 할 테니까 주님 다 책임져 주십시오. 지금까지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책임져 주셨어요.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네. 그리고 무엇보다 얼마 전에 이제 장례 갔다 온 것부터 해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붙들어 주고 책임져 주시고 날 써 주시니까 그게 가장 좋은 거냐. 주님이 나를 써 주신 게 가장 행복한 거 아닐까 싶어요. 사도 바울이 비록 지금 죽음의 눈앞에 있고 저 지하 감옥의 어두운 곳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떠났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연락도 안 하고. 근데 이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부르신 곳에서 심겨진 그곳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입니다. 함께하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부부가 결혼할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주님, 저는 내 심장이 뛰는 한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저를 높이시든 내가 낮은 곳에 있든 나를 강건하게 하시든 연약할 때든 어떤 상황에서든 1950년대에 6.25를 겪었던 많은 이들, 그들은 가족이 전부였습니다. 가족을 위해 살았고 헌신했고, 지금 내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어떤 조건이든 어떤 환경이든 지금 내가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동안에 머리채 잡히고 집에서 쫓겨나고
욕받고 욕먹고 혹은 순교당한 믿음의 선조들의 눈물과 기도와 피 흘림과 순교 때문입니다. 아버지요, 지금 나의 모습이 또한 내 후손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서 좋은 믿음의 본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의 집안의 가문이 대대로 이어지는 천대로 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함께하는 가문, 삶,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기적의 상식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축복도 중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삶의 발자취를 다 하시고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므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사역에 그 확장을 이루는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만날 때 주님께로부터 받은 상급들을 함께 나누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들기쁨교회 성도들과 우주원 단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통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